할렐루야, 한 주간 또 내 가운데서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예, 부활절 한 주가 지난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4월 셋째 주가 되겠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유다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밀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고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있었던 일과 마을로 들어가서 떡을 떼는 중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 두 제자가 그 이후에 행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배경을 이해하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서 알아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순서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 보았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이렇게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순수의 1번, 2번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 시간이고요. 3번, 4번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를 여러분들이 쉽게 외우려고 그러면 옆에 이름의 첫 자를 따서 말을 한번 읽어봤어요. 배웠냐, 여길과 도마야, 다시가 이렇게 외우면 12명 제자들을 쉽게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참조하시고요. 옆에 있는 참조란을 볼까요? 참조 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라고 빨갛게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빨갛게 이름을 색깔을 붙여놨어요. 어, 12제자 중에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는 이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3번, 4번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인데요. 어, 야고보는 어, 밑에 있는 작은 야고보와 대칭해서 야고보 또는 큰 야고보라고 구별을 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은 또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모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하고요. 어, 아홉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앞에 야고보 또는 큰 야고보와 비교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아마 키가 작거나 아니면 영향이 작은 그런 원인으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 관계를 살펴볼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예수님의 형제는 이름이 똑같은 또 야고보가 있죠. 요셉, 유다와 몇몇 누이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자매지간이에요. 그래서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겠어요. 살로메의 남편은 제베데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하고는 외삼촌이 되겠죠. 살로메 이모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또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의 언급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보여요. 아주 영향이 큰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초기 기독교의 기틀을 정립한 아주 훌륭한 그런 분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로 이모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는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먼저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음,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살로메 이모의 아들 요한은 사도 요한인데 음, 여러분도 아시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3서를 기록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밑에 그린 사진에 있는 지도와 같이 반모섬에서 유배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한 것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죽으실 때까지 모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수님의 11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일생을 마치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배경을 얘기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보시는 이 풍경은 1431년에서 1506년까지 살아셨던 이탈리아 사람 안드레아 만타냐라는 사람이 그린 십자가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밑에서 각종 사람들이 당시 어떻게 했냐라는 것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쭉 그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중간에 있는 그 아래의 왼쪽에 보면 여인들이 모여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 각각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복음서를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은 알겠지만 복음서는 총 4개가 있다고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에 각각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있었던 사람들을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 두었어요. 이름이 같은 사람은 색깔을 각각을 지정을 해서 구분해 보았어요.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갈릴로부터 따라온 이자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그의 어머니, 곧 예수님 어머니를 말씀합니다. 둘째, 예수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제자 본인 요한, 이렇게 해서 5명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음, 이런 구절들을 평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각 복음서별로 똑같은 내용을 각각 관점에서 적은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선생님이 했어요. 다음 장에 요약을 해서 비교해봐요. 먼저 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언급되는 사람을 정리를 해보았더니 사도 요한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 이모 이렇게 총 5분이 나와요. 그 중에 세 번째 글로바 아내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에 해당되겠고 첫 장에서 설명드렸던 글로바는 알페오일 가능성이 커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참조하시고요. 예수님 이분은 살로메라고 하는데 이야기 됐던 대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각각 넣은 분들을 정리를 해보았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세 군데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제복음서에 또 같이 표기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이모도 제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기본적으로 있었을 텐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상품을 사러 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아침에 상품을 사러 간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밭을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마가복음 16장 1절. 이건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구절이에요. 누구예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죠. 또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밑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안타까워 하셨던 세 분이 부활절 아침에도 상품을 같이 사러 위해서 사러 가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부활 당일날부터 해서 성찬하신 날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각각 40일로 똑같아요. 유대 왕래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셔서 준비를 하신 거와 마지막에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교육과 증거하신 이 두 내용이 대칭이 돼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때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게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밑에 보면 예수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실 때부터 마지막에 예수님서 예루살렘 부근에서 11 제자와 여러 제자들을 보여주고 주문하시기까지 최소 10번 이상의 나타남이 계셨고 또 보시면 500여 형제를 포함하여 대략 600명 이상의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첫째 날에는 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특별히 첫째 날에 만난 사람은 크게 네 그룹, 네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 십자가 아래 돌아가실 때 있었던 사람들이고 향품을 준비했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기다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던 사람들한테는 특별하게 예수님도 생각하시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요. 세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오늘의 주제에 나타난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인데 이 글로바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 글로바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모두 예수님 돌아가신 부활하신 첫날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가족이 되겠어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다른 11 제자와 오늘 주자가 되는 엠마오로 간 두 제자. 그래서 요게 네 가지 그룹의 분들한테 예수님께서 첫날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사람들 되겠어요. 배선급하듯이 두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야견대로 글로바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던 마리아라는 분의
남편이에요. 또 한 제자는 이름은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는 열한 제자는 아니에요. 또 누가복음에 있는 어, 열한 제자 외에 70인을 따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500년 형제에게 보였다고 하는 여기에는 이런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될 거로 보여요. 음, 예수님의 제자는 들어보면 꼭 11제자에 해당만 되지 않고 또 따로 세운 70제자나 또 여러 500여 제자와 같이 굉장히 많은 제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따라와서 예수님 같이 한 사람은 사도 요한 외에는 없어요. 모두 다 죽음이 두려워서 각각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사랑 보이는 대로 잡아들여서 죽여주겠기 때문에 무서워서 숨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 글로벌한 사람과 또 어떤 제자는 왜 엠마오로 가게 되었을까? 엠마오는 어떤 곳일까? 라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해요. 엠마오라는 동네는 갈릴리에서 서쪽으로 25리 정도 된다고는 성경에 쓰여 있어요. 25리는 대략 10km 남짓 정도 될 것 같아요. 방향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라고 해서 오늘 부활하시면서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북쪽에 저기 있어요. 북쪽에서는 보자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음, 서쪽으로 갔어요. 이 이야기는 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요. 두 제자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함을 밝히고 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선지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 대제당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1절에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실망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강건하게 강국으로 만들려고 기대를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 버렸어. 그랬더니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구나. 뭘 하지라고 고민하면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깨우치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 내용을 보면 번째 모세가 한 말씀과 모든 선지자들의 적었던 글과 그다음 나머지 모든 성경의 선바 이렇게 구분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음, 이 각각의 글들에 대해서 유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대 경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나크라고 해서 약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율법서를 토라라 그럽니다. 총 5권이 있고요. 예언서를 너비임이라고 하는데 이는 총 8권이 있어요. 그 외에 성문서들을 케투빔이라고 해서 11권이 있어요. 옆에 보면 각각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어요. 아래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의 분류를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해서 총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대경전인 타나크는 어, 지금 현재의 구약성경에 비해서 조금 놓았죠. 예를 들면 열왕기 같은 경우는 열왕기 상하를 묶어서 그냥 열왕기서 이렇게 두었어요. 그 다음에 정문서 시가서에 보면 지혜서라고 해서 여기에는 5권을 묶어서 하나의 지혜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서서가 포함이 되는데 그 밑에 다니엘서와 포함해서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구약성경의 분류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성은 유대경전, 타나크나 구약성경 39조는 같아요. 참조하시기 바래요. 그때 두 제자의 마음속 상태는 됐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가슴에서 어떻게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성을 통해서 알아보아요. 성경에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해서 이 말씀을 습한 우리 마음이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목적도 없고 실망하고 휘주고 있을 때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다시금 힘이 솟고 우리가 무엇든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욕이 생기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 그 다음에 35절에는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해서 밑에 1번, 2번 요약을 했어요. 이제 지금까지의 죽음이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 있게 증거하게 되는 그런 담대함도 갖추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도 학교에 돌아가서도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려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도록 해봐요. 자, 오늘의 말씀은 다음과 같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드디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어요. 우리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귀한 자녀로 예수님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아멘.